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올해는 특별히 이렇게 율동이 있는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려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답이에요. 인간 죄에 대한 답, 또 죄를 인해서 이 두려움의 답, 또 고독해지고 혼자 살아가고 했던 이 모든 것에 대한 회개의 답,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해결책을 던지지 않으셨어요. 직접 오셨다는 거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가정에 함께 들어오시고 인간의 역사 안에, 자기 백성의 역사 안에 그 이름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성탄, 특별히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어원은 크리스트, 그 다음에 마스는 이 날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헬라어로 크리스마스라는 거죠. 그 주의 날. 그래서 이 성탄절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한자로 성탄절이라고 하죠. 이 성탄절의 탄생 이야기는 단지 이 과거의 어떤 이런 역사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이 현실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열쇠가 되는 것이다. 열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이 들려주는 이 제자,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들려주는 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야기는 어떤 고요한 서정시처럼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목수 요셉과 마리아라는 이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런 순종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순종의 이야기. 왜 예수님께서 목수, 직업이 목수이고 또 마리아인 그 가정에 오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가 순종의, 하나님 앞에 순종의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박정빈 집사님 때처럼 이렇게 두 자녀가 있는 집에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혹시 또 우리 최소영 권사님 때처럼 이제 이렇게 다 출가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오셨으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박정민 집사님 같이 이렇게 두 분의 자녀가 있을 때는 이미 합법적으로 결혼했고, 그죠? 결혼했고 자녀도 있고 그 사이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하면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당연히 예수라는 분이 그 집 박정민 집사님 댁에 셋째로 오셨구나. 뭐 특별히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동정녀, 사내를 알지 못한 이 마리아에게, 그것도 약혼한 상태, 율법적으로는 약혼이라고 해도 이미 결혼을 약속했어도 지금처럼 이렇게 같이 잠잘 수가 없는 그런 율법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수 요셉, 마리아 약혼 상태에서 율법에 반하면 당시에는 이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율법을, 그 시대에 율법을 몰라서 그 가정에 오셨겠느냐라는 것. 아니다는 거지요.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또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오셔야 했던. 그래서 우리의 순종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기 예수님.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 깊숙한 곳에서 일어난 이 어떤 요셉이 보면 혼란스럽잖아요. 혼란스럽다.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죠. 어떻게 본인이 누구보다도 본인이 잘 알잖아요. 본인이 잘 아는 이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혼란 속의 결단 또 침묵과 순종의 이야기로 예수님의 탄생은 시작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이 현실의 순종의 땅을 밟고 들어오는가를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내를 알지 못한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되었다는 소식은 아마 요셉의 가슴에 이 비수처럼 파고들었을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왜 안 들었겠어요? 사랑하는 것도 있고 또 신뢰하는 것도 있고 또 의로움도 있고 또한 분노도 그에 따른 또 연민이 그 마음 안에서 동시에 서로를 밀쳐내고 충돌했을 거예요. 당시 그렇죠? 누구보다도 자신이 잘 알잖아. 꿈속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난 요셉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냥 마리아의 남편 요셉아 부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불러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불러요. 이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는 이 부름은 단순한 이 호칭이 아닌 정체성의 소환이에요. 정체성의 소환. 정체성의 소환이다. 왜? 하나님은 요셉을 한 남편으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먼저 말씀하세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유는 지금 요셉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어떤 개인적인 혼란이나 또 우연한 그런 역사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약속하십니다. 언약하십니다. 라는 것을 이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 누구요? 요셉아. 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나온다고 구약에서 이미 예언하고 있거든요.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에서 나온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는 것은 정체성을 던지는 거예요. 정체성에. 그래서 주님의 사자는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너는 그것을 순종하기만 하면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다윗이 그 율법 시대의 평판에 대한 두려움, 율법에 대한 판단에 대한 두려움, 또 앞으로 그런 판단에 대해서 살아가야 할 이 삶에 대한 어떠한 두려움,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정면으로 돌파시켜 줘요. 그래서 그 두려움의 한 가운데서 전혀 다른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은 이미 이것을 예언하고 있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고 하는 이미 이사야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이미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은 단지 곁에 서 계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무게를 지신다는 뜻이에요. 우리와 같은 무게. 배고픔과 추위, 우애와 거절, 눈물과 죽음의 어떤 그런 모든 것을 함께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동행하시겠다. 이거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죠. 임마누엘. 그냥 옆에 서 계셔서 보고 계시겠다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시겠다.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오늘 목수 요셉과 마리아가 설명할 수 없는 이 길을 가야 할 때 그런 말씀에 붙들려서 신뢰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신비는 바로 여기에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문제를 제거하기보다 그 문제를 통과하는 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제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나와 함께 해결하는데 함께 하시다라는 거죠. 함께 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나와의 모든 것을 아시고 아픔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것. 모든 조건이 갖추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이런 믿음이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 조건이 부족한 그 자리에서 함께 계시다는 거죠.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하는 것. 이것이 임마누엘 신앙이라는 거죠. 네.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의 길을 가겠는가라는 거죠. 오늘 목수 요셉처럼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목수 요셉을 보면서 요셉과 마리아를 보면서 계산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순종하는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마리아도 그래요. 마리아도 모든 것을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려고 해요. 부모에도 그렇고 약혼자 요셉에게도 그렇고 침묵하죠. 침묵. 마리아의 침묵 또한 오늘 성탄의 이 상황에서 중요한데 마리아의 말을 거의 기록하지 않은 것도 마리아가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침묵은 그냥 공백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깊이이죠. 깊이이다. 마리아는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지만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으려 하더라는 거야. 설명하지 않았다. 설명이 믿음을 만들지 못할 때가 많아요. 설득이 믿음을 만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냥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 변명하는 거나 어떤 것을 이것을 설득하려고 애쓰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죠. 하나님께 의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예수 믿어라 설득하고 믿음을 주겠다고 계속 말하는 것보다 그냥 침묵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자꾸 얘기하고 설득하고 한다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반한 것이죠.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맡기는 거. 이것이 오늘 마리아가 침묵한 이유예요. 침묵한 이유. 나 정말 다른 사람하고 잠자리 갖지 않았어요. 이런 것은 나도 몰라요. 어떤 것을 이것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침묵하더라. 요셉에게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변명으로 보고될 수 없고 결국 하나님의 손에 맡겨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같은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요셉도 목수 요셉도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으로, 또 마리아도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자기 몸에서 일어난 일이 이해되지 않지만 침묵으로 형편과 사정은 둘이 다르지만 그 자리에 하나는 침묵 하나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산해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임마누엘의 신비는 여기서 더 깊어지더라. 하나님은 초월적인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방법으로, 초월적인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방법으로 오지 아니하고 한 여인의 안에서, 몸 안에서 자라나는 이 생명으로, 아주 연약한 생명으로, 그리고
보호받을 그런 상황으로 오셨다는 거죠. 보호받을. 하나님이라고 해서 전지전능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으면 누구나 다 흠모하겠죠. 그러나 아주 연약한 보호받아야 할 어린 생명으로 오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기적의 순간에만 임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다림의 시간에도 임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기다림에도. 마리아가 잉태해서 기다리는 거잖아요. 잉태해서 낳을 때까지 기다림의 순간, 하나님의 임재. 흔히 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종종 우리는 결과를 향한 믿음으로만 우리가 인식하고 그렇게 또 달려가고 있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이 믿음의 과정 속에서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용기더라. 용기. 그 용기가 결단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결단을. 그래서 우리는 종종 빠른 응답을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 오늘 어린 영혼, 어린 아기 예수로 온 것처럼 한 아이의 성장 속도와 비례하더라는 거죠. 성장 속도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으려는 빨리 응답받으면 좋지만 하나님의 영적 원하심은 한 아이가 자라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셨잖아요. 3년 반 동안 30세 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도록 우리의 신앙도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차츰차츰 자라도록 하시더라는 거죠. 차츰차츰. 하루아침에 세상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세상 안에 들어와 계신다. 임마누엘은 단번에 끝나는 선언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삶에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 길게 이어지는 동행의 약속이라는 거죠. 동행의 약속. 하루아침에 응답받아서 딱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하면 기다림 속에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해서 낳기까지의 기다림. 그리고 나고 나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모든 상황.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한 그런 상황이 그가 기다림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차츰차츰 보고 있는 거죠. 그 기다림 속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마지막 장면에서만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시고 혼란의 첫 장면부터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를 보니까 혼란의 첫 장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혼란 속에, 그 이해되지 않는 속에 순종하는 것, 이것부터 시작되더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그러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셉의 순종은 어떤 그가 영웅적인 어떤 그런 결단처럼 보이지 않고 군중 앞에서 변명하지 않고 연설하지 않고 어떤 기적이라 말하지도 않고 그냥 요셉이 마리아를 정죄하지 않고 데려오더라는 거죠. 데려오더라.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다시 정의하게 해요. 신앙은 감탄의 언어가 아니라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의 동행의 언어인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항상.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은 여전히 질문이 남아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질문이 왜 없겠어요? 요셉도 왜 질문이 없겠어요? 하고 싶은 말 많았겠죠. 듣고 싶은 말 많겠죠. 그러나 침묵 속에서 여전히 질문은 남아있는 거예요. 퀘스천 마크는 있는 거예요. 왜? 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삶에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더라는 거죠. 이것이 신앙의 여정이더라는 거죠. 오늘 요셉과 마리아를 보면서. 그래서 모든 의문이 해결된 뒤에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니고 뭐예요? 계산이에요. 계산. 모든 의문이 해결된 뒤에 믿겠습니다. 다음에 믿겠습니다. 뭘 해놓고 믿겠습니다. 아니요, 이건 계산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계산된 생각, 세상에서 배웠던 생각, 가치, 기준, 계산된 거예요.
신앙은 해결되지 않은 질문을 안고도 하나님을 따르는 선택이고 용기더라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그렇잖아요. 요셉이 해결되지 않는 질문, 내 속에서 일어나는 질문들. 요셉은 모든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보다 더 신뢰할 만한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보다 더 신뢰할 만하다는 사실을 그냥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그냥 받아들였다. 모든 것을 이해해서 그가 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의 2026년도의 시간들은 2025년도의 신앙과 달라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고 여전히 길은 쉽지 않지만, 이 믿음의 길은 쉽지 않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제거해 주시지 않고 함께 동행한다는 거예요. 함께 동행한다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도, 환경 앞에서도, 시련 앞에서도 우리가 이 길을 가야 할까 저 길을 가야 할까 혼란스러워할 때도 하나님은 동행하신다는 거죠. 동행하신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부르시고, 또한 요셉에게 말씀한 것처럼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 앞에 주어질 시간들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 한 걸음 내딛는 순간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경희에게도 이율에게도 성령으로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육신이 크다고 해서 함께 있고 육신이 어떤 애기라고 해서 애기의 예수님이 아니라 함께 성령으로 오셔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라는 이것은 어떤 이 감정의 제거가 아니라 행동의 방향을 바꿔주는 거예요. 감정의 제거에 무서워하지 마라는 것은 감정을 제어시켜주는 게 아니라 행동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 우리 삶에도 그렇다는 거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마. 왜?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너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이 선언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더 짙게 우리 삶에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순간만을 찾으려고 해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오히려 모호해 보일 때, 희미해 보일 때, 그런 시간 속에서 더 함께 일하고 오심을 증언하고 계신 거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흐리다고 해서, 비가 온다고 해서 해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잠시 환경에 가려질 뿐이지 이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길 전체를 우리 삶에 미리 보여주지 않아요. 길 전체를 미리 보여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답을 주셔서 그 길만 가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대신 다음 한 걸음을 내디딜 만큼의 빛을 비춰주시더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길을 보여주신 거 아니라 한 걸음 내디딜 정도의 빛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빛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인간의 불완전함을 완전히 제거해 주시지는 않고 그 불완전함을 품으신다는 거예요. 품으신다.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보기에 저 사람 똑똑해 보여, 그 사람 따라가려고 하고 그 사람 같이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불완전한 모든 인간의 불완전함을 제거하지 않으시고 다만 그 불완전 속에서 품으시더라는 거예요. 품으신다. 왜? 그러기 위해서 인간의 연약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인간의 연약한 것을 채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한 요셉을 믿음 없다고 책망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의 두려움 속으로 들어오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믿지 못해? 왜 이렇게 믿지 못해? 라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불안한 것, 두려운 것, 의심되는 것 속에 함께 오셔서 그것을 함께 품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녀에게 왜 너는 이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니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어린 예수로 어린 생명을 보호받아야 할 그 몸으로 온 것은, 낮고 천한 것으로 온 것은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오신 게 아니잖아요. 이만한 성인으로 못 오셔서 아기 예수로 오셨겠어요? 아니다는 거죠. 아니다. 모든 것은 신앙에 우리가 잣대를 볼 때 여정이 있다는 거죠. 여정. 하나님이 이것을 아기 예수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 빨리 이루어졌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여정의 질서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고 우리가 배운,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나 습관이나 학식이지, 하나님의 은은 차곡차곡 튼튼하게 단단하게 열매 맺기 위해서. 그래서 신앙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결단이고 용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용감한 자만 부르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도 부르시고 그 두려움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강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뜻이 아니라 약한 상태, 없는 상태, 부족한 상태, 이 상태에서 그대로 우리 곁에 머무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 어떠한 경우도 함께 하시겠다. 요셉의 마음이 완전히 정리되었기 때문에 그가 순종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는 여전히 불안했을 것이고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남아있었을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으로 됐다고 그러는데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나서 보니까 그냥 일반 사람과 똑같아. 어떤 어릴 때도 보니까 똑같아. 그죠? 자고 기어가고 나고 으르고 먹고 똑같은데 어떻게 이게 메시아인가? 왜 그 안에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어요?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건가? 혹시 이런, 그죠? 우리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꿈에 나타났는데 꿈에 주의 사자가 있어 성령으로 잉태된다고 했는데 이게 내가 잘못 들은 것인가? 보기에는 아닌데 현실과는 다른 것 같은데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냐? 그래서 모든 정보를 다 가진 상태에서의 이 확신이 아니라 불완전한 이해 속에서의 어떤 하나님께 맡긴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더라는 거예요. 요셉을 보고 마리아를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매 순간 새로운 어떤 계시를 주지 않으시고 이미 주신 말씀으로 충분히 함께 하시라는 거예요.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동정녀 마리아 요셉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한 번 말씀하셨어요. 한 번. 계속 시간마다 때마다 어떤 요셉이 이런 생각할 때마다 계속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한 번의 말씀으로 새로운 계시를 주시지 아니하고 그 말씀 한 번으로 충분히 이루어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신앙은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하는 이 신앙이 아니라 이에 주어진 약속을 붙드는 것이 신앙이다 하는 거예요. 주어진 것을 계속 어떤 것을 더 추구하고 어떤 것을 더 은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주신 것을 말씀을 부여잡는 것, 끝까지 부여잡는 것,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이다 하는 거죠. 신앙. 그래서 이 신앙은 끝까지 약속을 붙드는 신앙, 이것이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지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가? 완전한 길보다 진실한 길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가? 설명될 수 있는 결정이 아니라 말씀에 붙든 이 결정을 우리는 신뢰하는가라는 거예요. 내 이성으로 이것은 될 거다, 이것은 안 될 것 같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성은 저리 가고 하나님 말씀에 우선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신앙이다 하는 거예요. 신앙이다. 그래서 감정의 위로를 넘어서 삶의 방향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오늘 임마누엘 신앙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조건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좋을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기도해도 당장 변하지 않는 현실, 순종해도 바로 열매가 보이지 않는 시간, 믿음을 선택했지만 여전히 흔들리는 이 믿음, 하나님은 그런 시간을 허투루 버리지 아니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결과를 더 원하지만 하나님은 뭐를? 과정을 보신다는 거예요. 과정을 보신다.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 그렇게 뭐가 이루어지지 않고 뭐가 눈에 나타나지 않은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시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본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약속,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만 찾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무엇만 붙드는 사람? 말씀만 붙드는 사람을 찾으신다. 그래서 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진지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우리 삶의 외곽에 두고 살 수는 없다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선 하나님을 꼭 우리 삶의 외곽에 두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외곽에. 하나님은 주일의 언어로만 꼭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노동의 자리, 관계의 갈등, 책임의 무게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을 외곽에만 두지 않았는가? 외곽. 그래서 임마누엘의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동정녀 마리아처럼 기다림의 의미를 다시 배우게 한다. 기다림은 아무 일도 일어나는 시간이 아니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 아니지만, 기다림은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신 시간을 신뢰하는 것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두 손 놓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다. 예. 그래서 말씀의 결론으로 이제 보기 원합니다. 요셉의 인생도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한 계획과는 달라졌죠. 갑자기 달라진 거예요. 그죠? 약혼녀가 잉태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자신이 마리아와 결혼해서 이런 삶을 할 것이다 하고 왜 계획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요셉의 인생이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계획과는 완전히 달라졌지만, 그 어긋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더욱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분명하더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실패를 재료로 삼아서 구원의 이야기를 쓰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실패도 있고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고 눈물도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로 담아서 내 재료로 삼으시지,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하나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위한 약속이 아니다는 거예요. 상처 입은 사람, 길을 잃은 사람, 다시 시작해야 하는 사람을 위한 오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요셉은 먼 훗날에 이 구원을 설계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늘의 순종을 선택했어요. 오늘의 순종. 그리고 그 선택이 쌓여서 구원의 길이 열렸고, 인생의 어떤 성탄의 계절에 그는 주연이 아닌 조연으로 밀려났지만, 주연인 아기 예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끝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은 인간의 삶을 외부에서 조정하지 아니하시고 내부에서 동행하신다. 내부에서 동행하신다. 우리는 외부 것만 변화되게 해달라고, 외부 것만 이렇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지만, 아니요. 내 속에 게 동행하셔서 내 속의 것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갑자기 기계처럼 정확해지지 않는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흔들리고 믿는다고 할지라도 목사라고 할지라도 권사라고 할지라도 안수집사라고 할지라도 우리 삶은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시행착오가 있고 여전히 눈물이 있지만 그 눈물, 시행착오, 그 슬픔, 시련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이 아니에요. 나 혼자만이 아니다. 김보배 권사님 혼자만이 아니야.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우리 모두 다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동행하신다. 이경에도 이효리에도 통행하시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동행은 결정적인 이 동행이 있느냐 동행이 없느냐 결정적인 차이인데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그래서 결과만을 얘기하지 않고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제거하기보다 그 고난을 통과하는 데 의미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제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삶의 문제의 돌을 확 제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고 하나님과 역사의 동행하심을 그분께 의뢰해서 이루어내는 거예요. 이루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2026년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모든 것이 정리된 뒤에 뭐라고 부르시지 않으세요. 혼란이 남아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부르시고 시대를 초월해서 어제와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이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의 어떤 말씀은 우리 삶의 가장 개인적인 자리로 이제 주께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선택을 미루고 있는 그 자리, 설명할 수 없어 혼자 감당하고 있는 그 자리,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약속은 교회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 삶의 언어다. 삶의 언어. 교회에만 나와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사회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도 함께할 삶의 언어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이 고백을 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두워 보여도 우리는 길을 잃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2026년도가 우리가 불확실하지만 기다림의 속에서도 불안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 정확한 정체성으로 확립이 되면 무서울 게 없다. 두려울 게 없다.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 앞에 주어진 시간을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미 예정하신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얻게 하시 감사합니다.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